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리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또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간증거리 되게 하는 배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재미난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보십니까? 예전에는 잠시만요. 이 질문하니까 아무도 유튜브를 안 보신다는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 알아요. 유튜브가 근래 들어서 시청 연령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대가 활용하고 있는 게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유튜브 전성시대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어린 아이들을 보면 뭐 유튜브로 시작해서 유튜브로 끝나죠. 눈 떠서 유튜브, 잘 때 유튜브, 화장실 가서 유튜브, 밥 먹을 때 유튜브. 유튜브 없으면 호흡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호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 호흡인데 유튜브 우리 참 많이 봐요. 유튜브 많이 보는데 근래 들어서는 유튜브의 시청량, 피지컬한 이 시청량이 지상파, 뭐 우리가 흔히 접하는 폭스나 그다음에 CNN이나 뭐 MBC나 이런 시청 시간보다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공감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들 활용들을 하시죠. 근데 이 유튜브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아시죠? 유튜브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검색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유튜브 앱에는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선호하고 여러분들이 볼만한 영상들이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이거 내가 보고 싶었는데, 혹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고 또 조사하려고 했는데 했던 내용들이 유튜브 추천 리스트에 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딱 열면 제일 먼저 뜨는 영상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해서 5분 10분 시청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추천해주는 기능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알고리즘은 아주 명확한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작동이 됩니다. 어떻게 작동되느냐?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더욱 보도록, 이용자가 원하는 것은 되도록 보지 않도록 숨기는 것, 그게 유튜브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참 똑똑하죠. 유튜브가 참 똑똑합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유튜브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다 시큰둥하시죠? 아니 유튜브 진짜 안 보세요?
저도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말해서 유튜브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 유튜브의 위험성이 뭐냐면 내가 선호하는 것만 자꾸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보게 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 엄마 아버지 유튜브 알고리즘을 끊는 방법, 내가 원하는 걸 한 번만 검색하면 금방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 자녀들 유튜브 알고리즘 끊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잡고 있는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이 앱은, 유튜브 앱은 그 사람에게 정말 잘 맞춰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호하는 것만 보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그렇게 선호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주제를 잘못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튜브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튜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문제인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은 우리가 휴대폰을 접하기 이전 시대부터, 유튜브나 앱이 있기 이전 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사람만 만나고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의 원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고 우리 사람의 특성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끔뜨끔하셔서 표정들이 다 그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만, 저도 그래요. 저도 선호하는 게 있고 제 발걸음이 더 머무는 것이 있고 제가 마음이 더 쓰이는 곳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설교의 시작으로 했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9장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가 기록됩니다. 나면서부터 눈을 못 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뭐 예전 번역으로 보면 맹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블라인드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앞 못 본 채로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다는 얘기가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장소가 나오죠. 실로암. 그래서 안과 이름들마다 왜 이렇게 실로암이 많은지 그렇죠? 안경점 이름마다 실로암이 많은지 말이죠. 눈과 관련되어 있는 이 사건의 장소가 바로 실로암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무엇이 눈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눈 떠 있는 것인가, 눈 제대로 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누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을 전혀 인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요즘 가서 말을 해야 되나요? 자, 오늘 말씀, 이 실로암 주변에서 이뤄진 눈먼자가 눈뜬 사건,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주인공이? 아니, 제가 혼내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누가? 맹인, 눈먼자, 소경, 지금 한 사람 얘기를 다른 말로 지금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눈먼자, 소경, 맹인, 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눈먼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눈먼자를 고쳐주셨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게 이 본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아니 눈먼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겠고 어떻게든 불편을 해소해줘야 되겠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눈을 뜨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부터 물어봅니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못 보는 겁니까? 를 물어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면 이 부모가 죄를 지은 겁니까? 도대체 어떤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눈 못 보게 된 겁니까? 이런 저주에 걸려서 평생 눈 못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7절 이후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거 예수님이 이거 고쳐줘도 되는 건가? 저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갖고 이 사람을 고쳐주고 있는 것인가? 마술사인가? 사이비인가? 우리가 좀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토론하고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 역사와 확장해서 우리 삶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오직 구세주 예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눈먼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만 보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밤만 눈뜬 장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만나지 못하면 진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물가에서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그죠? 구약에 또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 5장에 나아만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장군, 대장군입니다. 요즘에 남자분들은 아마 이 TV에 고려 거란 전쟁 열심히 보고들 계실 텐데 그런 장군, 강감창 장군 같은 큰 장군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참모들이 이 엘리사 만나서 당신 나병, 피부병 낫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몹쓸병 낫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나아만도 엘리사 만나러 갑니다. 편지를 먼저 써서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내가 갈 테니까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나 낫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좀 낫게 좀 허락 좀 해주십시오.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면서 통탄했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겠느냐라는 거였어요. 아니 왕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엘리사 만나러 가는 거였는데도 이 사람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엘리사 만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또 나하만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나하만이 엘리사 만나서 엘리사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좀 아마 성의 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럼 나을 겁니다. 가세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하만이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자기가 경험해온 세상, 자기가 경험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를 그렇게 하대하고 천대하고 업신여겼던 적이 없었던,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병을 치료하러 왔는데 먼 길에서 왔는데도 그냥 다 집어치우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만의 참모들을 세우셔서 입을 여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만 장군님, 당신 지금 고침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당신이 더한 일이라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는데 요단강 가서 닦으라고만 하면 되는데 샤워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왜 그걸 못 하십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거 해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정신 번쩍 들어서 온 이유, 이 여정의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고 요단강 가서 엘리사 시키는 대로 하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세상 살아갑니다. 아니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원래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그렇게 다를까?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랑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욕망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들과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시대에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인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갑니다 라는 이야기가 많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근데 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래서 이렇게만 하는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보면 교회 떠나는 사람들,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의 이유가 교인들의 상처받아서, 교인들의 실망해서, 교인들 꼴 보기 싫어서 다시는 교회 안 나갑니다 라고 말하는 게 1번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 연약한 인간인 거는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린 연약한 인간이고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지명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야, 내가 익숙한 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내가 말씀 묵상했더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이번 한 주는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감동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눈먼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분명히 그런 의문점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고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앞 못 보던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그 치료 과정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게 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게 이게 답니다. 1번 침을 뱉어가 1번, 2번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 2번, 3번이 뭡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 제가 갑자기 땅에다 침을 뱉어요.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 만드셔서 이렇게 진흙 바르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싸대기가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어디 감히 더러운 침을 신성한 내 얼굴에, 예쁘장한 내 얼굴에, 잘생긴 내 얼굴에 침을. 이건 내 원리고 내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진흙을 이기셨다라고 합니다.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셨다. 창세기 말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눈 못 보는 세상을 진짜로 살아가지 못하는, 진짜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앞에 나타나셔서 만나셔서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사람의 눈을 어루만지셔서 그 사람 눈 뜨시게 한 창조의 원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나님이 열어주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치료 작업이, 하나님의 역사의 작업이 더럽고 기분 나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셔도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제자 훈련할 때, 한참 우리 한국교회 제자 훈련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 훈련할 때 너무 유치해서 내가 들을 수가 없대요. 맨날 암송만 시키고 맨날 성경 보기만 하고, 그래서 이걸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나는 더 이 고차원적인 신학 작업을 좀 하고 싶고, 평신도지만 신학 공부, 신학 서적을 읽고 싶은데 맨날 암송시키고 성경만 보게 해서 유치해가지고 나는 더 못하겠다 그러고 때려치신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칼 세미나 가서 제자 훈련 한참 뜨거웠을 때 칼 세미나 직접 가서 암송을 왜 하는지 그 원리를 제가 듣고 손뼉을 쳤어요. 암송을 왜 할까요? 암송을 왜 할까요? 위기의 순간에 암송을 해야 말씀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왜 할까요? 말씀 묵상을 왜 할까요? 매일매일 왜 말씀 묵상하라고 목사가 자꾸 잔소리할까요?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야, 말씀을 보며 하루를 시작해야 말씀의 틀로, 말씀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 본 사람은 뉴스가 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유튜브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유튜브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눈먼 사람 같은 겁니다. 말씀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아야, 창조의 원리로 세상을 보아야, 말씀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을 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채움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실로암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덧입고 하나님이 세상 보내주시면 눈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부딪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살아가면 뭐가 무섭습니까? 누가 부딪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이길 방법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복받은 인생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말씀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도 고쳐주고 저 사람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아주고 막 이런 기적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아,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날마다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간혹가다 아, 나는 왜 이런 내 모양이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내 모양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일까? 이 삶은 이 모양 이 꼬라지일까? 그렇게 통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을 살아가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베델교회인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환상을 본,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 예. 근데 그 야곱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환상을 보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도망자였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이 참 귀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전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파송해 주시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은 아멘을 안 하셨는데 여전히 건강한, 여전히 부자 되는 그게 복이 아니라 그거는 복의 아주 지극히 일부이고 표면적인 것일 뿐이고 가장 큰 복은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삶을 살아서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 다 구절구절이 은혜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22장. 집사님 감사합니다. 22장까지 있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증언합니까?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화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도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고 하나하나가 승리가 되는 인생이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라고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비전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디벨롭하고 빌드업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에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을 발견하는 것, 우리가 귀 막고 눈 막고 아무것도 듣지 않겠다고 발버둥 칠 때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눈 멀었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새로운 비전이고 새로운 시각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고 세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아직도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눈이 아직도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 볼 수 있는 눈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 욕망으로 말씀을 보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욕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주님 말씀에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열어주신 세상을 경험하고 창조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늘이고 새로운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전에 나가서 새로운 하늘을 경험하고 새로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체험받은 인생이야말로 소망이 있는 인생이고 참 희망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텐데 가사를 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정말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주 없이는 모든 일이 헛됨을 고백하시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나와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주님의 아들, 나는 주님의 딸. 주 안에 내가 늘 살기로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나의 유일한, 나의 영원한 소망 되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맘에 주여, 내 맘에.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해 봅시다. 조용하게 묵상으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보며 따르며 혹은 그런 내용들만 간구하면 살았던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감동하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기도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이끄셔서 내가 말씀의 사람, 말씀의 종, 말씀으로 붙들린 세상에 나가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조용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만 그렇게 살아갔던 것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니,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양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심을 발견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사로잡힌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체험받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천국 백성이자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을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허물이 많아서 내가 보고 싶은 세상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채우시니 이제는 우리가 말씀하시는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시키시는 일로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또 채움받은 우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충만하여 은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베델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